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하면서 5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된 캔 시리즈, 지난주에 그 항아리 채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병 나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쯤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그 기적이나 어떤 그 표적이 참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좀 해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 기적이 일어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좀 질시에 또는 어떤 거절의 그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 한번 뻔때를 보여주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혹시 원하시는 그런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잘 증거가 되고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저의 내면 속에는 그 기적을 행하는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을,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로서 아픈 사람이 찾아왔는데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존귀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높여져서 사람들이 야, 한마음교회 안영철 목사는 능력이 있대.
그러니까 아프니까 저 병원, 저 교회 가야 돼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없을까요? 솔직하게 완전히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게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에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할 때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쩌다가 기회가 돼서 전도 집회를 가거나 또 전도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 많은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대부분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우리 평상시에 느낄 수 없었던 이런 기적을 제가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맛입니다. 그래서 꼭 신기한 어떤 그 마술 같은 그런 병고침이나 또는 어떤 그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잘 극복하여 성공하게 된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기도와 노력을 적당히 비벼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모습을 간혹가다 봅니다. 뭐 제가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러니 기적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가 잘못 전염이 된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야말로 그런 얘기하죠. 나에게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뭔가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자기는 믿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을 자기들은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면 눈에 띄지 않는 내가 볼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세계를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것은 비과학적이다. 그것은 미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현 시대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려서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보면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그들이 청소년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초등학교 때 믿었던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교회 아이들이 줍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줍니다. 대학교 올라가면 10명 중에 7에서 8은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학교에서 자신들이 공부한 내용을 보니까, 즉 그들 나름대로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이 과학적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과학적 사고 속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게 엉터리 같은 거예요. 과학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비이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 또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것은 다 까맣게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해요? 성경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믿음을 떠나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믿겠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게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인데요. 잘 보십시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고요, 단서가 되고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나서야 믿겠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과 세상 현대 정신과 다른 현격한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것에 의해 창조되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이렇듯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실로 확인하고서 믿는다는 그런 그것을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은 확연히 구별이 되는 그런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세상의 과학자들은요, 태초에 지구에 대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에서 수천만 년이 지나서 우연히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것이 합성이 되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것이 과학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설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가설로, 이론으로 보여져서 그것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단적인 예로 누가복음 3장 3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우리의 지적인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인류의 시작은 아담인데, 성경에서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담이 육체적인 형상으로 보여졌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후대에 쭉 전달이 되어 오면서 사람이 실존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부터 저의 아버지, 저의 할아버지, 저의 증조, 고조, 할머니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이상은 에노스야, 그 이상은 셋이야, 그 이상은 아담이요라고까지, 아담까지 올라가서 그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즉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즘 세상에 누가 믿겠습니까? 이 사실을. 그러니 이것을 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성경적 거짓말이다라고 취급해버립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고 나서야 믿는다는 기준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도저히 나사렛 사람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의심에서 시작되어 예수님을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면 내가 믿어주겠다.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두 번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 아니잖아요.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소경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하셨고요. 38년 때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고요.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고 나사로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더니 그 천국과 지옥의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 나사로를 보고 믿도록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가도 믿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그 부자의 형제들에게 가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과 지옥의 존재와 죽음 후의 그 사후의 그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해줘도 그렇게 죽었던 사가 살아나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표적을 보길 원하고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인 것 같이 생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진리인 양 믿지만 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또 내 눈에 증거해 달라고 확인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아내도 같은 교회를 섬겼고 제가 전도사를 하고 우리 아내가 사무직원도 하고 유아원 교사도 하고 이런 그 사역을 같이 했던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적 능력, 신유의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교회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는 교회에서 에브리데이 철야를 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4시에 맞추고 1시간 쉬었다가 또 버스 운행했다가 5시에 새벽 기도를 하고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5시 새벽기도 마치고 운행을 하고 성도들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면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잠깐 자고 아침을 먹고 11시까지 출근을 해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내내를 해봤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그 경험들이 저에겐 굉장히 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니까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앞에서 거품을 물고 눈을 세상 저기 말로 까뒤집어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 자리에서 바등바등 떠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니까요, 병원에서 포기한 그 간 이식을 했어야만 되는 그런 병자가 낫더라니까요. 기도하니까요, 하루도 잠시 1분이라도 살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왜냐하면 온 몸에 그 관절에 그 풍이 들어서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이 와서 3일 동안 같이 기도하니까 싹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잖아요. 또 저를 인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도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이시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기를 이제 이런 사역들은 그만두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나아서 가잖아요.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대부분 거기에 만족하고 또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살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건 안 된다. 그냥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제자 훈련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3개월 후에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 다 떠나가고 한 2-3사람 교회에 남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표적을 따라서, 기적을 따라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여전히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결코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표적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저는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사건 잘 아시죠? 요나의 사건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난 그 표적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있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보고 따라할 표적은 한 가지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어떤 표적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표적 같지 않은 표적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큰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은 실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의 형틀이에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범죄자들이 죽어간
그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표적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말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고, 주님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빼들고서 한번 휘둘러서 저 사람들을, 저 조롱한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배척하려는 마음을 먹기만 해도 그들이 벙어리가 되거나 그들의 수족이 말라버리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표적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남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매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 군병들을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다 물리치지 못했겠습니까? 다 모조리 목숨을 거두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적과 믿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시면서 사마리아에 들리시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요한복음 4장 우리 읽었던 그 앞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전도하시면서 그것을 지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향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웬일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환영을 하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옛날부터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환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왜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수많이 모였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환영을 합니다. 자기가 본 거니까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가나에 다시 가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죠. 근데 그곳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약 한 4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4시간 동안 걸려서 찾아왔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4시간 걸려서 가나까지 걸어와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아마 그 헬라어에 보면 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그 관사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외동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왕의 신임을 받는 그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됐는데 어떤 방법을 안 썼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들, 용하다는 약들을 다 찾아봤겠죠. 그러나 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내려 가버나움에서 그곳까지 와서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절한 이 아버지의
아들의 심정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48절 보겠습니다. 4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책망의 말씀이죠. 너희들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너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도무지 너희들은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꼭 보여줘야만 되고 보여지는 것만 믿는 그런 존재 아니냐.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왕의 신하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49절에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한번 간구를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 어떤 표적을 보이지도 않으시고 말씀만 하셨는데 왕의 신하는 표현해 보면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지적인 어떤 그 상상력을 발휘해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여기에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믿고 갔는지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그 사실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믿었기 때문에 천천히 하룻밤을 자고서 내려갔다.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는 믿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들러서 자기의 아들을 구할 방법을 찾느라 하룻밤을 보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해석 중에 특별히 두 번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4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다음 날까지 가버나움에서 머물다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러 오던 종들을 만난 모습이 어떻게 너희들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아버지의 심정이 돼서 정말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아니 거기서 자고 가겠어요? 4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어떻게 해요? 달려가겠죠.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바로 달려가지 않고 하루를 그곳에 유합니다. 그곳에 머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낳게 해줄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느라 그곳에서 하루를 더 머물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 당시 전화기 같은 것도 없어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당장 달려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그 아버지의 마음인데 정말 궁금해서라도 달려가 집에 가보는 것이 정상인데 그가 다음 날 그들을 이제 하루를 유하고 집으로 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믿었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 이제 그 자기 아들을 고쳐줄 의원을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다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자기의 종들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아들이 낳았대요.
근데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요? 어제 7시, 즉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 그 아들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제 오후 1시라면 그게 오후 1시 정도에 벌어진 일인데 1시라면 4시간 정도 거리니까 달려갔으면 3시간 걸렸겠죠. 그래서 4시나 5시에 집에 도착했을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나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믿었다면 달려서 가서 그 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고 하룻밤을 머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저의 생각에 이 성경에 앞에서 믿고 갔더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에 아들이 낫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그 시간에 아들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냐면, 첫째, 그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둘째, 그냥 그곳에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시간을 초월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 어느 곳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공간 안에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속 사정을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병 나을 수 있느냐? 그 병 나을 수 있느냐? 세상에서 포기하고 사람의 인간의 의학 속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그 병 나을 수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안 되니 이 병 좀 고쳐볼까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내 사업상에 또는 내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에 참 좋은 곳이다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불안감을 잊어보려는 목적으로 교회를 찾아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떤 덕을 좀 볼 수 있을까,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도로 교회를 찾아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아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찾아 나온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온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의도들, 어떻게 보면 조금 불선해 보이는 의도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것이 이런 목적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이전의 전과를 보면, 이전의 과거를 보면 저 사람은 저런 게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분을 교회의 문턱에 보내신 것은 반드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또 어떤 교회에 부족함이 보이거나 또한 연약함이 보일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요,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얼마든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을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점쟁이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용하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용하지 않으세요? 그들도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에서 나름대로 귀신과 사탄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약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약간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들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서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는 이 세대에 그들이 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한국에 가면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우리말로 참 부응합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들도 약간의 영적인 세계에서 그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방법이 뭐예요? 그들은 항상 보여주길 원해요. 8월 달에 당신은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 조심하다 더 엎어서 어렵습니다. 이렇듯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 그 병 나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대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이끄신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한마음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